참 예수님, 오늘은 3월 1일 사순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하느님과 기도로서 통공을 이루면 당신이 하시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장담하셨던 바는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요청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공의 기도와 회개의 행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일단 기도로 하느님과 통공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표를 읽을 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던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개의 결실입니다. 일단 마음과 혼이 자리한 우리의 두뇌가 기도로서 영을 받아 하느님과 통화하게 되면 평소에 쓰지 않던 거대한 잠재력이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은 물론 인지 능력도 전혀 없이 훨씬 똑똑해집니다. 박해하는 주변 세상으로부터도 초연할 수 있는 정신적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이른바 멘탈 갑 수준의 심리와 인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언자였던 요나가 적대적인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 한복판 니네베에서 혈혈단신으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비결도 영으로 하나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힘과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독서의 주인공이요 복음의 배경인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를 당해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직전 시대인 기원전 6세기경의 활약한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네베에서 맨몸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처음에 요나는 무모해 보이는 이 파견 결정에 불복종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 타르시스로 도망치려고 배를 탔는데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진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희생제물로 바다에 던졌고 고래로 하여금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죽이지는 않고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고래로 하여금 요나를 뱉게 하시자 그는 하는 수 없이 니네베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라고 외치며 돌아다니자 신기하게도 니네베의 임금부터 대신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역사 기록과 천문 관측 기록에 의하면 요나가 배짱 좋게 니느베 시민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던 그 시절에 두 번의 대기근과 한 번의 계기 일식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자 강제로 끌고 온 소수 민족들이 제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아시리아 상황에서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진 터에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가 무너진다고 요나가 외치며 돌아다니자 공포에 질린 임금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게 명령하여 억지 회개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도 니네베 사람들보다 더 완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군중을 보면서 십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당신이 죽게 되더라도 사흘이 지나면 부활하셔서 진정한 표징을 주시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순환과 부활을 세 번이나 예고하시던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뜻을 깨닫지 못함은 물론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의 엄중함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었던 군중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요나의 사례를 들어서 일깨워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담긴 표징은 요나가 보여진 표징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조선의 이 독립만세 운동은
위대하고 비장한 동시에 명령하고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이는 그 평화적 성격으로 발휘된 도덕성과 이로써 얻은 폭넓은 국제적 지지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의 열기를 지속시켰고 결국 일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시 이 운동을 주도한 천도교는 동학의 후신으로서 조선 조정을 상대로 무장혁명을 일으켰다가 기관단축으로 무장한 왜군에 의해 2만여 명이 전멸을 당한 쓰라린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때 활용된 혁명 교과서는 정약용이 천주교 교리에 따라 정치 경제 개혁을 위해 쓴 경세 유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서학이라며 배척했고 자신들은 동학으로 자처하며 일어섰던 것이었지만 한일합방 10주년이었던 1919년에는 천도교 지도부가 행동 양식을 평화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100년 박해를 받는 동안 2만여 명이 희생당하면서도 평화적으로 정함으로써 끝내 신앙의 자유를 얻어낸 역사적 교훈의 영향이라고 밖에는 달리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역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동학이 무장 투쟁에서 평화 시위로 행동 양식을 전환시킴으로써 3.1 만세 운동이 일제강점기 내내 수많은 사람들을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해방 후에는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격동기에 벌어진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간 사회를 진보시키는 사회적 행동은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에 따라 행동에 옮기는 사회적 회귀로서 가능합니다.